요단강 서쪽 지역 정복 활동에 동참했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임무를 마치고 이전에 모세와 함께 정복했던 그 요단강 동쪽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지역을 정복한 후 지파들의 땅 분배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죠. 과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거주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약 650년이 지나서 이제 마침내 성취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를 이어 그 다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이었던 정복과 분배라는 그 사명을 마침내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과 24장에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주요 지도자들을 소집하여 그들에게 자신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죽을 때가 다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을 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주요 지도자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 역시 나이 많아 늙어 죽음을 앞둘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자녀와 후손에게 혹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자식과 후손에게 남기는 말의 가치는 자신의 생애 업적이 많거나 화려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제대로 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23장에서 여호수아의 당부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가나안 정복과 분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간증으로 차고 넘친다면 얼마나 할 말이 많을까요? 뒤이어 3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녀들이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장례를 치러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종종 그 자녀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고 믿음을 회복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얼마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당부를 하였는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였는지, 그 생전에는 빛을 볼 수 없었지만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 참 기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전부다라면 저라도 당장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고 그냥 믿음만 가지고 살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 구원받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아니면 죽기 며칠 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또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구원받는데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믿고 돌아와서
그렇게 구원받는 데 이르는 것이 아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난 후에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7절에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8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명령에 우리는 이해는 하지만 종종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집 사람을 저희 아내를 아주 사랑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저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 늘 불쌍해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고난했던 날 같이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제가 등 뒤에서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TV를 보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여보 사랑해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나는 입으로 때우고 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청산유수고 마음도 사실 사랑하는 게 맞지만 정말 사랑한다라면 아내 대신 피곤한 아내 대신 설거지도 해줄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역시도 우리는 매번 입으로 때우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은 늘 부르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섬기지 않고 그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 사랑하는 일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 민족들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우상을 섬기는데 동조하게 되므로 징계를 받을 것이라 여호수아는 경고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긴 적은 별로 없습니다. 우상을 섬겼다고 알려진 북이스라엘에서 찾게 되는 유물들이나 북이스라엘 기원의 시편들을 살펴보면 그곳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우리의 여호와 바알이시여 라는 그런 호칭을 쓰거나 혹은 우리의 황소 여호와시여 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 시편들을 발견을 합니다. 즉 바알 신앙과 여호와 신앙 둘 다 가져간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자신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도 믿고 내가 믿고 싶은 그런 우상도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둘 다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16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의 혼합신앙을 배척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앙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믿는 신앙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오늘도 역시 유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이 아닌 오롯이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바알신처럼 복 내려주고 내가 마음대로 믿어도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닌, 내가 잘못하였을 때는 징계하시고 말씀에서 벗어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칠 때는 혼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멀리하고 싶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때로는 시험과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길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때때로 고난이 있습니까? 속히 응답이 없고 응답이 더디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곤 합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다른 세상이 다른 방식이나 세상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오롯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행동으로, 삶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이 말씀으로 명령하신 일들을 행하며 믿음과 행위가 함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믿음 가지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 살아가는 동안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 바라보지 않고 때로는 응답이 더디고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